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계속해서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면서 무엇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해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그 멸망을 예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바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예루살렘을, 그 자녀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했던 일들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였다가 이들이 3년 뒤에 이제 주인이 와서 그 열매들을 다시 원하여서 있는지를 봤지만 여전히 그들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이거를 찍어버리라 했더니 그 이 주인의 청지기가 올해도 금년에도 그냥 두서서 열심히 다시 거름을 파고 또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돌보고 하면서 심판을 유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망해버리고, AD 135년에는 제2차 유대인 반란 사건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아무도 유대인들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 쫓겨나고 이 이스라엘의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팔레스티나로 아예 그냥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예루살렘도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러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도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죽임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불행한 사건을 당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과 법칙에 의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에 의한 하나의 사람들의 도덕관념이었고요. 그런 그 도덕관념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문학 작품이라 이런 데 보면 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선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 이유, 불행한 이유는 그들이 악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지어 이것이 불교적인 어떤 불교와 힌두교랑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 속에서 이제 다시 인내하고 참고 살면 나중에 새로운 생에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바로 이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바이샤, 뭐 수드라,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싸냐? 왜 너희들이 무시를 당하며 살아도 너희들이 꼭 참아야 되느냐? 반란이나 봉기를 일으키지 말고 너희들 위해서 카스 제도 하에서 있는 이러한 그 위층 계급에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생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렇게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생에서 죄값을 다 잘 받으면 다음 생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착취를 당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그러한 이 종교가 바로 힌두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깨치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게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힌두교의 하나의 부류로서의 이러한 그 종교도 아니죠. 하나의 철학으로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철학으로서의 종교가 바로 이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석가모니는 절대 나를 믿지 말아라. 내 말도 믿지 말아라.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든 관념들은 바로 그러한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불행은 저 사람이 그 전에 지었던 어떤 죄의 결과로서 지금 당하는 불행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슨 죄로 벌받은 거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들이 이러한 그 재물을 섞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렇게 벌을 받는다면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 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더 많아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죄를 져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간입니까?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의 기간으로서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누구에게 줬는데 은혜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영원토록 은혜의 기간일까요? 영원토록 은혜의 기간이 계속 지속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숨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죠.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이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더 나쁜 죄를 지은 우리들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회개했는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회개했는가? 여러분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천국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죄했어도 하나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고.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회개했는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메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센터 세우고 복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바로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고 바로 거기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예비된 영혼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다음 기회를 하나님 또 준비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회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8절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은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제한이 있다. 은혜 받을 기간도 있다. 모든 때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지, 뭐 이 세상 재미있게 지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지, 믿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입으로 고백했다 오늘부터 나 믿어 한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예수님 믿으라고 나 안 믿어줘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을 때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서 돌아가시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조정합니까? 막 조정하려고 애쓰지만은 어떨 때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몸에는요 자율신경과 또 뭐라고 하죠? 비자율신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신경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신경들이 있어요.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내가 알아서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지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내 몸에 이러한 그 신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통제를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잠을 잘 때 심장이 내가 통제를 하는 상황이라면 잠자면 심장도 자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죽는 거죠. 그러나 이 심장이 내가 잠을 자건 뭐를 하건 24시간 365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움직이는 것, 나의 어떤 그 능력이나 나의 어떤 통제력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통제 못하는 거죠. 우리 몸도 내가 통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췌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또 대장, 내 안 속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내 몸이지만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이것이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 속에 있는 내 물리적인 몸도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통제가 되는 게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내가 스톱시키거나 내가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은 내가 믿어지고 싶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막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의 때가 다 지나가면 심판을 받으리라. 기회의 때가 지나가면 뭐든지 다 기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준비해야지 또 다른 기회가 또 올 때 그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기회가 있을 때 준비 안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좋은 기회가 오고 더 대단한 어떤 것들이 좋은 선물과 같은 것이 올 때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헬라어에 보면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있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개념들은 어떤 거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때입니다. 어떤 기회의 때, 중요한 기회의 때. 크로노스라는 것은 어떤 기회의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때예요. 기다리는 때. 여러분, 기다리는 때에 뭐를 해야 돼요? 기다리는 때에 착실히 준비를 해야만 중요한 어떤 시기에 그거를 탁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이러한 이 어떤 자기에게 기회가 올 때 그거를 깨닫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40일을 기도하면서 이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모여서 40일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성경에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40일을 기도하면서 40일 동안에 40년 동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님 보시고, 저도 40일간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방향을 바꿔주셨던 체험도 저도 있는데, 바로 이 기회에 우리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40일 동안 기도해보자. 지금까지 저도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2시간 동안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했고 저녁에는 8시부터 뭐 9시까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봤어도 2시간 동안 40일을 매일마다 어찌 하든지 깨워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기도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기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바쁘게 만들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때문에 이런 기회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은 바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것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할 때도, 기도의 마음도, 기도의 소원도 언제 와요? 내가 원하는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의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잡게 되고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때가 되어서 간절해질 때 그거를 탁 잡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의 변화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요, 그 사람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죄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주님을 잘 몰랐고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시간에 간절해지고 또 어떤 사건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정말로 이전에는 나갈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간절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한 시간들을 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원래 어땠기 때문입니까? 원래 이중인격이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이중인격이었는데 주님이 그날 딱 오셨는데 이중인격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외식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마침 낮아져 있어가지고 겸손해져가지고 험불했던 사람들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날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로 막 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잖아요. 그날이 언제였었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만해 하지마 했을 때가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때였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조용히 해 하지마 다른 사람들이 하지마 조용하고 있어 예수님 가시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조용히 하고 알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지고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걸려있는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걸어가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거기에 앞장서서 올라가잖아요. 앞장서서. 그리고 그가 나중에 뭐가 됐겠어요? 눈뜬 이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마 그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도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 은사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귀신 쫓겨난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님 만나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었을 때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험불해졌기 때문에 낮아졌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회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70명의 전도대가 가고 그럴 때요 그들을 맞이하는 동네가 있고 맞이하지 않는 동네가 있는데 맞이했던 동네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고침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막았어요. 아버지가 막았는지 누가 막았는지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툭툭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털어버린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왜 기도합니다. 지금 깜깜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기도를 했어야만 알아듣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려나? 이런 마음도 생기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 내 앞에 딱 올 때 바로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그 일들이 앞에 딱 왔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끈을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므로 깨어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지나간다면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안 줬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줬는데 너가 잠자고 있었느니라 그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잠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졸며 잘 때, 졸며 자고 있는 거라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꺼놓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 킨 자들, 등불 켜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저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날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있으면 기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일 텐데, 그 어두움을 밝히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인 정말로 부동산으로 또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것으로 또 뭐 무슨 뭐 사건들로 사람들 관심이 거기에 다 쏠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는 그냥 말로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죄로 말미암아 두텁게 성령님과 벽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을 깨뜨리면서 그분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와도 우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 무시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랜 동안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귀가 두꺼워가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어찌하든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골짜기든지 산지길이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자꾸 듣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듣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뭐가 막 들렸다고 해서 막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니까요. 말씀대로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증하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 분명히 꿈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환경들을 이끌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정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꿈도 있는 것이고 소망도 있는 것이고 감동도 있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도 그렇게 너무 깊이 자버리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흔들어 지금 깨워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